오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질문 하나를 드리고 말씀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담아야 할까요? 여러분 마음 중심에 무엇을 담고 있어야 될까요? 마음이라는 그릇에 무엇을 담아야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뻐할까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참 기쁘다, 즐겁다, 누구를 보면 얼굴을 찡그리고 화를 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할까요?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 그릇에 얼마를 담을 수 있을까요? 다 담을 수는 없지만은 얼마만큼 담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모습이 다 달라집니다. 세상적인 삶을 원하는 사람은 세상의 즐거움을 따를 것이고,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감사와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밖으로 그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반대로 부정적이고 나태하고 게으른 사람은 그 부분도 밖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12절만 읽었는데 오늘 내용은 이렇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1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죠? 아합입니다. 아합의 부인이 누굽니까? 이세벨입니다. 아합 왕 참 악한 왕입니다. 이세벨도 참 악한 왕입니다.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 너무 잘 아시죠? 엘리야가 이렇게 가뭄이 들었을 때 기도했던 일들. 이 아합의 아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이어서 악한 왕일 것 같으나 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람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만큼 악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아버지 아합이 만든 바알의 우상을 없애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알의 우상을 없애기는 하였지만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렸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행하고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3절에 보면 여로보암을 떠나지 않았다. 여로보암이 도대체 누구기에 여로보암을 떠나지 않았다고 말합니까?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입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북이스라엘일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두 나라로 나누십니다. 그래서 북쪽은 10지파, 이스라엘 나라는 12지파입니다. 근데 10지파로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나라의 이름을 이스라엘, 그래서 북이스라엘 그렇게 부릅니다. 또 남쪽은 2지파, 유다와 베냐민만, 이렇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이름을 유다라, 그래서 남유다 이렇게 말합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 여로보암의 죄는 어떠한 죄입니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디르사에 나중에 사마리아로 이제 수도를 옮기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 못 가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 섬기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왕이 대놓고 우상 숭배하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이렇게 죄를 묻고 또 죄를 탓해서 죽여야 하는데 이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라는 거예요. 백성들 보고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숭배하라 그랬습니다. 또 제사장을 레위인만 제사장을 세울 수 있었는데 일반인으로 마음대로 이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악한 왕이었습니다. 여호람은 악한 왕입니다. 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습니다. 그렇게 일이 맞춰지고 4절 말씀에 보면 새로운 것이 시작이 됩니다. 4절 보시면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모압은 다윗 때부터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쳐왔습니다. 매년 새끼양 10만 마리와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바쳤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을 바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것을 끊어버렸습니다. 5절에 보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했습니다. 6절과 7절에 읽어보시면
여호람 왕은 즉시 사마리아에서 나가 모든 병력을 소집하고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습니까? 그렇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여호사밧 왕은 내가 싸우러 가겠습니다. 내 백성과 말들도 당신의 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누굽니까? 남쪽 유다의 왕입니다. 이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착한 왕이에요. 악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고 오직 정직하게 마음을 갖습니다. 지금 악한 왕과 손을 잡고 싸우러 가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 여러분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손을 잡으면 누가 손해일까요? 선한 사람이 손해죠. 악한 사람은 그냥 악하게 막 하면 됩니다. 그런데 선한 사람은요, 그걸 모든 사정을 다 봐야 되고요, 또 옆을 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착한 여호사밧 왕이 악한 여호람 왕을 이렇게 손을 잡고 모압과 함께 이제 에돔과 함께 모압을 치러 싸우러 갑니다. 8절에 보면 여호람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를 묻자 에돔 광야를 지나가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 나라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 세 나라가 모압을 치러 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은 7일 동안 행군했는데 군대와 따르는 가축들이 마실 물이 떨어졌습니다. 두 왕은 여기에서 서로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여호람이다. 여호람이 말하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여호와께서 우리 세 왕을 모압 사람들에게 넘겨주시려고 부르셨나 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람은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크게 탄식합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착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다릅니다. 11절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여기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통해 여호와께 물어봅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위기 앞에 어려움 앞에 여호람은 우상을 숭배했던 여호람은 낙심했지만은 여호사밧은 착한 여호사밧은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기면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제일 급한 일이 생기면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전화를 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전화를 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물으십니까? 아니면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 여호람처럼 탄식하면서 하나님 나를 왜 버리십니까?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시니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여호사밧처럼 하나님께로 그 문제를 가지고 오십니까? 11절 후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여기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부어주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여호사밧 왕은 오늘 읽은 12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구나, 세번역 성경은 그에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쉬운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선지자이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이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직분자이기 때문에 말씀이 있겠죠. 아니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왔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말씀이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3장 4절부터 10절 말씀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내가 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내가 안 불렀어. 집에 가 있어. 누워 있어. 그렇게 계속 두 번, 세 번 부릅니다. 사무엘이 세 번째로 엘리에게 가자 그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이며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대답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일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엘리는 영적으로 무능하여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그에게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사에게 말씀이 있다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에게는 그것이 없었어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 저 사람에게는 용기가 있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자신감이 있어, 또 인내심이 있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에게 말씀이 있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특별합니다.
왜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사에게 있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특별합니다. 누구 말을 할 때 저 사람은 인색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또 인내심이 부족하고 용기가 부족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말씀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먼저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가 온 인류를 없애버리기로 작정하였는데, 왜냐하면 그들의 죄가 땅에 가득하므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망시킬 것이다. 너는 잣나무로 배를 만들어 그 안에 칸막이를 하고 안팎으로 역청을 발라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드는 방법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노아는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7장 5절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당시 상황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습니다. 생각하는 모든 것이, 행동하는 것이 다 악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방주를 지을 수 있을까요? 옆에서 뭐 바보라고 했을 거고, 당신 미친 거 아니야? 지금 뭐 언제 비가 온다고 뭐 이렇게 강가도 아니고 이렇게 산 위에서 이렇게 방주를 지으라고? 정신 차리고 이렇게 제대로 살아가라 그럴 겁니다. 노아는 어떻게 이렇게 악한 세상에 방주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 여호와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명령이 귀하다. 사람의 말이 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귀하다. 이 명령이 자기에게 꽉 박혀 있었기 때문에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말씀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른 것이 있는 것 필요 없습니다. 물론 있어야 되겠죠. 용기도 있어야 되고요, 자신감도 있어야 되고 인내심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그런 곳에 우리가 믿음의 마음으로 말씀이 있어야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75세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세월이 지나가도 아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10년, 20년 지나가도 아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맞다 그가 내 후손이다. 내가 그대로 많은 자손을 퍼뜨릴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니다. 또 창세기 16장 2절에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듣지 말아야 하는데 들으니라. 자녀를 낳았습니다. 누가 낳았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제 됐구나.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자손이 번성하겠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99세에 이렇게 하나님께 찾아왔습니다. 99세 전까지는 이렇게 아내 말도 듣고 사람의 말을 듣고 인간적인 방법을 다 사용해서 이렇게 해야 됐구나, 이런 방법도 있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되는데 내가 굳이 꼭 내 몸에서 나는 그런 씨로 후손을 퍼뜨리려고 했구나, 잘못되었구나 그랬습니다.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99세에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어요. 사람 말 듣지 말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누구 말 비교하지도 말고 누구의 알아보지도 말고 저 집은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요 75세 때 약속했던 후손을 너를 통하여 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00살에 아들 이삭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인내했습니까? 어떻게 참았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이 여호와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얻게 된 거예요. 엘리사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있도다. 이것은 귀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소리, 이렇게 다른 사람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에게는 말씀이 있어. 그러면 일어날 수 있어요.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중요시 여겨서 떡과 팥죽으로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샀습니다. 장자권을 빼앗긴 에서는 화가 났고 야곱은 어디로 피합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합니다. 라반의 집에서 야곱은 20년 동안 머물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재산과 가축을 번성하게 만드셨습니다. 야곱에게 특별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복을 주었나요? 야곱이 우리와 달라서 그런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야곱은 얍삽한 사람입니다. 어떻게든지 이렇게 피해서 복으로 채갔습니다. 이런 복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약속의 말씀이 야곱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야곱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20년 동안 외삼촌에 계속 약속을 바꾸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약속을 야곱은 붙잡았기 때문에 외삼촌이 반대해도 형이 쫓아와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야곱처럼 어떠한 믿음의 사람처럼 말씀이 있어서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또 다윗입니다. 다윗은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골리앗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과의 전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리앗이 40일 동안 한 달이 넘게 아침 저녁으로 찾아와서 계속 조롱합니다. 싸우자 나와라. 사무엘상 17장 8절 9절에 골리앗은 너희가 군대를 거느리고 나오면 어쩌겠다는 말이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나와 싸울 만한 사람을 골라서 내게로 보내라. 그가 나를 쳐서 죽인다면 우리가 모두 너희들의 종이 되겠다. 그러나 만일 내가 이겨서 그를 쳐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평생도록 섬겨야 된다. 이렇게 조롱합니다. 나를 이길 수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너희들은 나를 절대로 이길 수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큰 소리 친 겁니다. 이 소리를 듣고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놀라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면 다윗이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라고 했습니다. 그때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너 지금 정신이 있냐 없냐? 너에게 맡긴 양들은 어떻게 두고 왔느냐? 지금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이 동생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울왕도 17장 33절에서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용사야. 너 알아? 그 사실 알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 스펙이 대단하고 유명한 사람 박사야. 너는 이길 수 있냐? 너는 소년이고 너는 저 사람은 용사야. 이길 수 있어? 그 말입니다. 주위에서 다 말렸지만 다윗은 자기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주머니에 넣은 다음 손에 물매를 쥐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부터 47절에 보면 골리앗은 다윗에게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로 나왔다고? 내가 나를 개로 여기는 것이 아니냐? 골리앗은 어서 내 앞으로 오너라. 내가 너의 살점을 공중에 세워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 줄게. 무섭죠? 살살 떨리겠죠? 그러자 다윗이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단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내게로 나온다. 주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들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줄 것이다.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또 여호와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할 것이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서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말합니까? 무슨 힘이 있어서요? 키로 보나 무기로 보나 뭐를 보나 군사의 숫자로 보나 골리앗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배짱으로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키가 크고 목소리 큰 사람 앞에서는 기가 죽어서 감히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는 것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말씀이 있었어요.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 겉으로 볼 때 어린 다윗이 거대한 용사 골리앗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신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겉으로는 전혀 강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굳센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골리앗은 육체적으로 강하고 거대했지만은 결국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보다 훨씬 크고 힘든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처럼 마음에 말씀을 담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맞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불리한 상황에서도 말씀을 품으면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그렇게 말하니까 새 왕이 오늘 12절 보면 그에게로 내려갑니다. 13절에서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람에게, 여호람은 누구라 했죠? 북이스라엘 악한 왕입니다. 여호람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과 제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이 고랍시오. 왕의 아버지 선지자와 어머니 선지에게로 가십시오. 나간 상관없는 사람인데 왜 왔냐 이거예요. 당신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말씀도 없는데 왜 왔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여호람 왕은 이러냐 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하십니다. 14절 보십시오. 엘리사는 제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왕께 눈길도 주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는 내가 말하고 싶지 않아요. 당신은 말씀도 없잖아.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잖아. 그런데 나에게 왜 왔어? 그러나 여호사밧 왕 때문에 내가 이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려줄게. 그것입니다. 엘리사는 여호람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선지자에게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사밧을 봐서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여호사밧은 아버지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아사 왕을 이어서 다윗의 길을 갖고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자, 이제 엘리사는 이제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물이 없었습니다. 물이 있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16절과 19절 말씀입니다. 16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철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로부터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 세 왕은 그 다음 날 아침에 이 말씀 그대로 물이 가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 들을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물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물이 말라서 가축들이 군사들이 마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여호사밧을 보고 엘리사가 방법을 가르쳐 줄 때 개철을 많이 파라고 해서 팠더니 물이 넘쳤습니다. 22절을 이하에 보면 모압 군사를 이스라엘 연합군이 공격하여 물리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승리입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의 승리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하나님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에게는 우상 숭배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승리했어요. 왜요?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여호사밧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이 말씀으로 무장했고 말씀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항상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어렵고 힘들다고 한숨 쉬지 않고 답답하다고 누구를 찾아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기를 다른 것보다도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항상 이 말씀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왕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솔로몬 왕은 지혜로운 왕, 명철이 뛰어나고 정말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잠언을 기록하고 모든 사람에게 으뜸, 모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잘못 기록됐나? 아니 솔로몬이 하나님의 여호와를 떠났다고? 이 성경 잘못됐네. 이거 다른 사람 한번 성경 가져와 봐. 맞나? 그래 맞아요. 아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여호와를 떠났다고? 솔로몬 왕에게 이 말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어울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옷 입으면 참 잘 어울리고 옷도 어울리고 모든 것이 잘 어울립니다. 솔로몬은 누굽니까? 왕이 된 후에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마음에 맞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받았습니다. 부와 영광도 받았습니다. 그는 아버지 다윗의 길을 따라서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엄청나게 나라를 평화롭게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나다니 말이 됩니까? 누구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그렇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한참 그렇다고 누가 그랬다고? 떠났다고? 한참 있다가 아니 누가 떠났다고? 솔로몬이 떠났다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잠자다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한참 있다가 아니 누가 떠났다고? 하나님을 떠났다고? 솔로몬이 그 사람이 더 말을 잊지는 못합니다. 솔로몬은 정말 위대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게 여호와를 잘 따라서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많이 기뻐하셨고 그래서 헤아릴 수 없는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솔로몬은 백성들 향해서도 열왕기상 8장 61절에서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로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솔로몬은 나만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모두 여호와의 말씀을 잘 따라서 살아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평안이 온다. 그리고 또 솔로몬은 열왕기상 4장 32절부터 34절에 보면 평생 동안 잠언 지혜로운 교훈을 3000가지 말하고 여러분 말을 할 때 3000가지 되나요? 좋은 말 이렇게 사람에게 기억되는 말들 개그맨들이 이렇게 기억되는 그런 이렇게 유머도 있는데 여러분들 다른 사람에게 기억되는 그런 말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은 3000가지예요. 3000가지. 사람에게 항상 좋은 말 그런 것이 3000가지고 1005편에 되는 노래를 지어서 불렀고 그는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돌담에서 자라는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온갖 식물과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 왕의 지혜를 들으려고 그렇게 몰려왔습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본받을 만합니다. 본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솔로몬 같은 지혜와 명철을 주십시오.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솔로몬 같은 지혜와 명철을 꼭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훌륭했던 솔로몬이 여호와를 떠났습니다. 떠나다니요. 말이 됩니까? 왜 떠났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들을 2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 여인들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왕의 부인이 몇 명이었죠? 몇 명이었습니까? 700명? 1000명이에요. 1000명. 어마어마하죠. 이들이 다 어떻게 돼요? 이방 여인입니다. 에돔, 암몬, 모압, 시돈, 헷 여인들이에요. 이들은 뭐를 가지고 왔습니까? 우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7절에 보면 이뿐 아닙니다. 모압에 가증한 금오스를 이화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예루살렘 성전 앞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산당을 그 여인들을 위해서 지었습니다. 솔로몬은 우상을 세우는 숭배하는 데까지 내려갔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믿음이 이렇게까지 변질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솔로몬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믿음을 가졌다 해도 아무리 오래 믿었다 해도 내 마음에 말씀을 두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으면 나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절대로 아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솔로몬 어떻게 떠납니까?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랬어요. 잘못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잘못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이렇게 순식간에 변한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1000명의 여인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다윗의 길을 계속 따라왔죠. 그런데 뭐라고요?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1000번제를 드릴 때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솔로몬이 죄의 길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럴 수 있나요? 뒤에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솔로몬이 산당을 세우고 우상 숭배를 시작한 것은 청년 때가 아닙니다. 1000번제를 드릴 때가 아닙니다. 궁전을 지을 때가 아닙니다. 나이가 많을 때에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1000명입니다. 사실 솔로몬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늙을 때까지 계속해서 오랜 세월 동안 우상의 유혹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야. 우상은 안 돼. 나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니 말씀대로 살아가고 명령과 규례를 따라가야 돼. 당신들 말 좋지만은 나는 당신들을 사랑하지만은 절대로 들을 수 없어.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게 되자, 나이가 많이 들자, 나이가 많았을 때에 그 여인들의 말을 따라서 다윗과 같이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9절에 보면, 오늘 읽어드린 9절에 보면 솔로몬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오랜 세월 동안 유혹으로 솔로몬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마음에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요. 젊을 때에는 나는 말씀을 떠날 수 없어, 이렇게 기준으로 살아갔습니다. 젊을 때는 온전히 하나님 명령을 따랐습니다.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아지니까 희미해지고 점점 많은 여인들이 자꾸 우상을 한번 와보라고 그렇게 했을 때 그는 무너졌습니다. 나이가 많을 때 마음에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떤가요? 여호사밧처럼 주변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께 정직하고,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항상 말씀 있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중한 자세에 있어도, 내가 지금 부도가 나도, 답답한 일이 있어도, 내가 지금 살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내게 말씀이 있으면요, 그 말씀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나로 찬송할 수 있게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성질이나 특성을 잘 살려서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답다, 너답다, 참 너답다, 그렇게 말합니다. 꽃답다, 남자답다, 여자답다, 사람답다, 선생님답다, 너답다는 말, 이 말은 자신만의 개성이나 취향, 생각 등을 그대로 표현하고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이렇게 세계를 만들어서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답다라는 말의 어원은 아름답답니다. 아름답대요. 답다, 그렇게 답다, 자기 개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름답대요. 우리는 성도는 성도다워야 합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야 하는 이유는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이기에 다워야 합니다. 처음에 질문 드린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담아야 할까요? 돈일까요? 명절 지날 때 선물 가져오라 하지 말고 돈 가져와, 돈이 최고야. 돈입니까? 세상 지식인가요? 아니면 자신감인가요? 용기일까요? 무엇일까요? 답이 나왔습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담겨져 있어야 하고, 여러분 안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말씀이 있게 해 주옵소서. 엘리사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사에게 있도다. 이 말을 누가 듣습니까? 누가 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도 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말씀이 있다? 이 말씀이요 우리를 살립니다.
시편 19편 7절로 8절에 보면 여호와의 가르침은 완전하여 사람에게 새 힘을 줍니다. 여호와의 법은 믿을만하며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올바르며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줍니다. 여호와의 명령은 맑고 깨끗하여 사람의 눈을 밝혀줍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은 우리로 이렇게 위대한 자리에 서게 합니다. 성도다우려면 내 안에 말씀을 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말씀이 뭡니까? 아무 생각 없습니까? 물론 연세가 드시면 자꾸 기억력 없어집니다. 여러분 마음에 갑자기 지금 생각나는 말씀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어려워도 힘들어도요,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고난이 와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넘어져도 다시 걸어갈 수 있어요.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있어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한숨이 나오는 인생이지만은 예배드리게 합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다른 것보다도 다른 게 있어야 되겠죠. 건강도 있어야 되고요, 또 뭐 지식도 담아야 되겠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말씀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말씀 있는 것을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 자랑하지 말고 나는 이런 거 있어, 필요 없어요. 물론 필요 없는 것이 아니겠죠. 죄송합니다. 다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 말씀 있는 것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말씀 있는 것을 자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돈, 건강, 지식, 운동신경, 자식들은 다 지나갑니다. 세월이 지나고는 다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